오늘은 기독교와 대중문화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갖게 되겠는데요.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리더 교육도 좀 하고 했는데 이게 제가 진짜 전공입니다. 전공인데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반갑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건 제가 읽고 밑에 건 여러분들이.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왜 이야기를 이렇게 중심적인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스승이라는 것은 어떤 그 앞에 앞서간 사람들이죠. 예, 스승의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본을 받고 따라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누구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래로 자기의 욕심을 따를 어떤 것들을 많이 두죠. 또 그 귀를, 특별히 귀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오늘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주제가 기독교와 대중문화인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 과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김정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찾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정신적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정신 자세라는 것은 뭐냐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갖는 어떤 멘탈리티, 정신, 이걸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세계관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지 않고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자기의 사욕을, 그 다음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스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따르는. 오늘 이 세상에서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막 추구하는 것, 또 자기의 어떤 쾌락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 영원한 거예요. 진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어떤 사명이자 의무인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비진리를 추구하고 비진리를 쫓아가고 어떤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이 세대가 오늘의 현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 세계관이 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은 윤회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예. 한 번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윤회적 세계관은 계속 원처럼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내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엄청난 공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선행을 하면 내세에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좀 나쁘게 세상에서 내가 살면 동물로도 태어나고 미물로도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태어난다. 윤회론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면 끝에는 끝 뒤에는 뭐가 있을까? 둘 중에 하나죠. 영혼이라는 그 개념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유한한 시간, 그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죠. 이걸 좀 더 어렵게 말하면 3차원적 공간 속에 살고 있다는 시간과 공간 속에 3차원이라는 것은 시공간 속에 있는 걸 의미하죠. 예.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3차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단지 믿는 것은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느냐 이 문제에 너머에 어떤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쫓아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쫓아가는 가장 큰 이슈는 뭐냐니까 이 역사라는 이 역사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진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없어지지만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치 매 초마다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진이 찍히듯이 그것이 역사의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전체를 평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미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겠죠. 예. 아주 의미 있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본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것인가? 크게 5가지를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뭔가라고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이 역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 분별력을 찾고자 하는 생각, 사고, 방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삶에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왜 의미가 없어졌는가를 이유를 알아야 돼. 무의미하게 바뀌어졌는가 알아야 돼. 이거를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번에 당선된 이 트럼프 이 참모진들이요,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좀 아직까지 확신을 못 썼어요. 미국 부통령 지명자가 지저스라는 조끼를 입고 다닌다네요. 인디애나 주지사 출신인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기독교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 바뀌었던 영국 총리가, 이분은 좀 다른 것 같아. 영국 총리가 바뀌어졌잖아요. 브렉시트 때문에
갖고 있는 총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됐잖아요. 이 총리가 의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기독교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고 잔재가 있다. 이 큰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위정자가 그런 발언을 하면 큰 파장과 영향이 미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배경이 뭘까? 그동안의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정신이 그만큼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기독교의 사고가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영향을 올바르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당선자의 그 참모들이 뭐 좀 이렇게 국수주의, 보수주의라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뭐냐, 기독교의 회복입니다. 이걸 어떻게 좋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 아직도 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는 또 나아질 수도 있겠죠. 예. 여하튼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오늘 그 나라의 사회와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의미하게 쓸모없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올바르게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지극히 개토화되어 있는 개인주의적 신앙에 매몰됩니다. 사회는 따로, 내 신앙 따로,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내 신앙과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신앙의 이 중심이, 내 신앙에 안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 때,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그 기독교 세계관이 자기 개인의 삶과 직업과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독교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개인적인 유분리, 내가 몸담고 있는 정치, 내가 몸담고 있는 정당,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소속에서 그것이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신앙인가 저는 묻고 싶어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 자기의 직업, 자기가 소속해 있는 그 위치가, 심지어는 로마에 있었던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들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로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원로인이 되는 것을 포기한 적도 있어요. 내가 로마의 장군이었고 로마의 어떤 장교였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다가 로마 장교가 붙잡혔어요. 내가 부인만 하면 되는데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죽음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의 사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든지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감추고 왜곡되고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할렐루야라고 외친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신앙이에요. 순교한 건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거.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원래 핏불이
뿌림의 그 순교의 신앙은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 목숨을 포기하는 신앙이 이 기독교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너무 편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이 신앙이 너무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과연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시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포스트 모던과 모던이라는 이 사회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모던이라는 이 시대와, 와, 이렇게 쓰니까 재밌다, 그죠? 예, 좀 공부하기도, 그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예, 이 사이의 구분은 크게 여러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학적으로는 어떤 시대의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계몽주의 이후부터 또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찾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 대중문화라는 이 엄청난 이 요소들이 구분되기 시작한 그 시점을 가지고 모던, 포스트 모던이라고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데, 모던이 뭐냐면, 모던이 뭐냐, 포스트 모던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모던의 개념은 예를 들면 합리성, 합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규범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체제가 있고, 이런 어떤 공적인 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모던 시대였다면, 포스트 모던은 이게 아닙니다. 합리성보다는 개인의 어떤 유분리, 전체보다는 개인, 규범보다 개인적 호불호, 시스템보다는 자유, 체제보다는 어떤 방임, 건들지 않으면 돼. 네,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려도 돼. 서로에게 방해만 안 되면 돼. 너하고 나하고 신앙이 틀려도 괜찮아. 진리와 비진리 다 괜찮아.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이 포스트 모던은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것보다는 현실적 관심에 더 깊이 빠져 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은 한 번밖에 없다. 근데 모던은 뭐냐니까 진리를 추구해요. 진리를 고수하고, 그 다음에 체제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루고, 그 다음에 공적인 것을 중요시했던 것이 모던 시대였다면,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던은 뭐냐니까 진리가 필요 없어요. 비진리예요. 비진리가 뭐냐면 개인의 어떤 쾌락, 기쁨, 유혹, 내가 잘 살고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제 필요 없어요. 나야, 그냥 나 개인, 전체가 아니고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전형적인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모던의 형태가 많습니까? 포스트 모던의 형태가 많습니까?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신앙을 보세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대명제를 두고 믿음과 신앙을 봤을 때, 믿음과 신앙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오늘 비진리가,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사회는 비진리예요. 진리가 상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하고 끝내버려요. 그냥 그 오케이는 긍정적인 오케이일까요? 네게티브한 오케이일까요? 네게티브한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공동체가 중심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교회 나와도 신앙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우리 모두가 적용이 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좋으면 나는 얼마든지 쏟아부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내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요, 헌금도 막 수백 불 수천 불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들어보고 조금 기분 나쁘다 싶으면 헌금은 그냥 교회도 안 나와 바로 옮겨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중심에 있는 이 개인주의적 사고가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좀먹고 갉아먹는데 얼마나 큰 위험 요소가 되는지 몰라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이 또 추구하고 개인이 구원받는 거지만 그 구원의 역사 속에는 운명체적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고대 구약 성경의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는 하나님이 그 개인을 부르시지만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듯이 출애굽 이후의 역사에서부터는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공동체는,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의 구원보다는 공동체적 운명의 역사가 더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불러서 전체를 향하여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개인이 잘못하면 끝이 나지만은 한 나라의 남북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그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전체가 벌을 받아요. 전체가 고생을 하고 전체가 버림을 받는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한 나라의 제사장이, 그 한 교회의 제사장이 한 지역의 회당에서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왜? 제사 한번 잘못 드렸을 때 받는 그 대가는 혹독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뭐 애들 말로 그냥 I don't care,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신앙도 내가 좋으면 믿고 싫으면 안 믿는 그런 시대가 전락해버리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이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은, 우리에게 기독교 세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극명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중문화이다. 대중문화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조작을 하고 사람을 요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그런데 이것이 대중문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속에 크게 두 가지가 작용이 되는데, 하나는 돈. 모든 자본이 대중문화를 다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 정치. 정치인들이 이 대중문화가 국민들에게 눈이 쏠리고 마음이 쏠린다는 거 아니까 대중문화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야욕과 목적을 위해서 대중문화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다섯 번째, 포스트 모던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도대체 앞으로의 역할은 있는가?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회가 이 끌림을 당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이런 마인드가 부족해. 권력과 어떤 성장과 어떤 번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사상과 가치와 본질을 쫓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 그게 계속해서 가다간 곧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는 스스로 자멸을 하거나, 다른 하나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펼쳐질까 봐 이 둘 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깊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겠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던져지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외쳐질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제가 이거 녹음하고 있죠. 의외로 녹음을 해가지고 교회에다 올리니까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듣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듣고 그 들려지는 그 기독교인들이 먼저 각성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기독교 세계관이 삐뚤어져 있거나 잘못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혹시나 듣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있다면 그들이 신앙의 멘탈, 목회의 멘탈,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과 위기가 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점을 못 쳐도 괜찮아요.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고 진실되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불의를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불의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거짓에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돌리지 않는 게 아니라 돌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손이 우리의 위 앞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감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엄마 앞에 딱 섰어. 엄마가 회초리 딱 들고 서 있으면 애는요 지가 엄마 앞에서 안 했던 다른 거짓말까지 다 일러바치죠. 똑바로 말해! 다 알고 있어! 이러면요 과거에까지 다 이야기해. 왜? 겁나니까. 그죠? 그거 말고 또 이러면 막 엉뚱한까지 다 이야기해. 이야기 안 해도 될 거. 마치 그런 상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5가지를 조금 더 좀 논리적으로 좀 빨리 다 설명은 했지만은 한 번 더 요약해 설명하자면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절대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적 진리. 이거는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정이 되는 사회고 종교다원주의가 인정이 되고 개인의 중심적 사회로 변모가 되고 그죠? 과학과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 기술과 기계가 만능이 되는 사회. 저와 여러분들로 하루에도 이 기계 문명에 의존하지 않는 게 없죠. 셀폰 갖고 있는 사람 저도 의존합니다. 없으면 답답하고 배터리가 20% 10% 남겨있으면 괜히 괜찮은데 너 혼자 불안해. 그거는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욱더 철저하게 합리주의인데 이거는 어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합리주의입니다. 개인주의적 합리예요. 그 다음에 현실지향적 사회입니다.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이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이 문제 이런 것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늙기 싫으니까 자꾸 얼굴을 땡기는 거예요. 돈 주고 죽을 때까지 땡겨보라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 때 늙을 때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큰 화보를 하나 보게 됐는데 80 후반에 그 할머니의 얼굴 사진과 손을 봤는데 얼굴에 정말 주름살이 많고 손에 정말 남자 손보다 더 투박한 할머니의 손을 보는 순간 그 할머니의 얼굴과 그 할머니의 손이 저는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인생의 고생을 본 게 아니라 그 할머니 인생의 여정을 보는 듯해. 오늘 이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 자기의 내면을 가꾸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추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찌 된 건지. 기독교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외면을 가꾸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현실을 쫓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하셔야 돼. 우리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을 잘못 믿고 있으면 그 잘못 믿고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가 그런 것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내가 선택하지 천만에요. Right now,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내 신앙, 내 믿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선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독교의 사회 세계관은 오늘 사회에 무의미하게 된 배경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신중심적 사회, 예전에는 하나님 중심적 사회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 중심적으로 변화됐다. 여기에서 프리 모던 사회가 모던 사회로 넘어오고 이 모던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이것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내 개인적으로 또 하나 신중심적 사회라는 이 삶 속에는 뭐냐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곧 바꾸어 말하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되거나 왜곡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요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돼. 사회에서 의미 없이 오직 교회밖에 몰라. 그냥 교회에서 주구장창 자기 사회에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자기 사회에서 이게 루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자꾸 활개를 치고 날개를 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회에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사회와 교회에서 올바르게 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가장 중심 첫 번째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인 가정, 그 다음에 개인의 직장, 그리고 이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사회적 영향을 미칠 때 그게 기독교 세계관을 펼쳐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무의미하게 된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 발달이 성경 중심적 사고가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오늘 이 시대의 사고 속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에이 뭐요. 오늘 기적이라는 것이 있나요? 차라리 지구가 거꾸로 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에이 알았어. 너는 그렇게 믿어.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올바르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걸 아시겠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짓게 된 이유와 사건이 분명하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 때 정말 그렇네? 내가 믿는 신앙이 다르네? 내가 생각했고 달랐네?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믿었지? 왜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들은 더 신앙을 올바르게 찾기보다 그 소리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왔으면서도 이거 하나 제대로 몰랐네? 네 말이 맞네? 야 근데 그거 거짓이야. 내가 증명해볼까? 노아의 홍수가 이게 전 세계 전체 일어난 거라고? 야 웃기지 마. 나중에 보면 정말 그랬네? 과학적으로? 성경이 거짓말이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비록 조그만 데 있지만은 이 거대한 비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거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거 느끼시나요? 몇 명 안 되는 사람 앉혀놓고 그냥 이거 시간 때우기로 강의하는 것 같죠? 천만에. 저의 싸움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비기독교적 세계관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돼.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세 번째는 신앙이 개인의 삶과 사회 속에서 정신적 가치, 바꾸고 말하면 중심적 신앙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다. 신앙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중심에 아무런 영향이 제대로 미치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위험한 짓인지 몰라요. 신앙인들의 기독교 세계관은 과연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신앙의 무게중심이 개인의 삶에 영향이 미치는가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계몽주의적 사유관이 개개인의 신앙의 영향보다 더 크게 미친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 교육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던 교육보다 전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성경 한 30-40분 듣는데 무슨 영향이 미치는가, 미친다는 것은 다 기대한다는 것,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외치고, 괴로울 때 주를 보라고 외친다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해롱해롱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단지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라고 붙잡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죠. 부르짖으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나요? 여러분들 100번 부르짖을 때 100가지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과연 몇 가지의 응답을 받으셨나요? 고작 한두 가지. 저는 확률을 1%, 2%의 확률을 걸지 않아요. 적어도 51%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완전 전체를 배팅을 하지, 1%, 2%밖에 되지 않는 확률을 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 100번을 기도했는데 100가지를 놓고 10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100번을 기도했는데 한두 가지 응답받았다면 1,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10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올바르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노력할 때 20가지, 30가지, 나아가서 51가지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의 세계관 속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도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 포스트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 기독교 세계관 차이점. 방금 이야기한 신중심적 사고에서 인간중심적 사고, 주관주의에서 객관주의로 바뀌어요. 객관주의, 주관주의에서 객관주의로, 주관이라는 것은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객관이 뭐냐면 상대화됐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가치와 기준은 상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인의 사고가 극대화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의 핵심입니다. 포스트 모던 속에서의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은 있는가? 무엇보다도 왜곡된 성경 중심주의로부터 첫 번째 탈피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치면,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면 그것이 하루 이틀 10년, 20년, 30년이 지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올바르게 배우다가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곳으로 빠져버리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고 개인의 신앙은 점점 이기주의화되고 개인주의화된 신앙으로 내몰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반신앙적 반기독교적 사고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분별한 영성주의를 경계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 영적이란 말을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에 보니까 그렇게 한국이 이 IT 산업의 강국이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있는 신앙들을 보니까 이단 속에 빠져가요. 오늘도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뭐 무슨 여자 목사?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빨리 하래요. 내가 보니까 저 여의도의 무슨 교회에서 뭐 시키던 것인데, 방언은 거짓된 것이다. 거짓된 것. 성경에는 방언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방언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분명히 하자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제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 눈치 봐서는 안 돼. 목회자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 아니라고, 내가 배운 신앙과 신앙의 가치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어려운 말로 이 통섭주의라는 것인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요. 예, 기독교 신앙이든 불교 신앙이든 이슬람이든 다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뭐 컨실리레이션인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학문 간의 영역도 다 통합이 되고 21세기 사회에서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예, 여러분 10년, 15년 안에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올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느끼지 못한 세상이 변해갈 건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에 대응하고 거기에 변화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고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올바른 신앙이 과연 나한테는 갖고 있는가?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없는 신앙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현 신앙인들의 기독교 세계관이 부재된, 기독교 세계관이 부재가 너무 많다. 오늘 살아가는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고 정치인들의 노란하고 장로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문고리 붙잡고 주야라고 붙잡고 있는 그 자질이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신앙의 눈에 보기에 너무 진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켰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징벌이 출교잖아요. 출교시키면요, 옛날에는 한 교회에서 잘못해가지고 출교당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안 받아줬어요. 절대로 안 받아줘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래요? 아무나 오라. 이게 오늘 이 기독교적 이 신앙이 무너진 영향이 어디냐면 어디에 영향을 받은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이 무너짐,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는 이 현실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이 북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래그마티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실용주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부 유럽인들은 기독교인은 적으나 기독교적 삶은 있다.
제가 8년 이상을 독일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개인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교회는 잘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멘탈리티,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이 옳아요?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둘 다 틀렸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가서 할렐루야라고 한다면 교인들이 100명, 200명, 갑자기 500명, 1000명이 늘어나면 그 공동체는 좋을지 모르고 목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면서 내가 부흥을 시켰다. 우리 목사님이라면서 그 목사는 점점 하늘을 치솟듯이 높은 어떤 존경을 받을지 모르나 교인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게 교회가 온당한 것일까? 비록 교회는 작고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외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한 메시지고 교인들이 삶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너무 힘들게 보여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존경을 표한다면 비록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살 엄두는 못 냈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저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도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들에게 작은 영향이라도 미쳐준다면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을 통하여 개인의 삶과 행복과 불행과 구원관에만 집중되어 있고 교회가 그렇게 이것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축복 구원 현실과 동떨어진 구원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져가는 신앙이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깊은 인식, 깊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르쳐주지 못했다. 사회의 도덕성이 파괴가 되고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되어도 우리 교회의 영향이 사회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서 대중문화, 그죠? 이 세 번째, 모던과 포스트 모던을 구분하는 것 중에 포스트 모던 속에서 살고 있어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 대중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중문화, 파퓰러 컬처가 무엇인가? 이게 왜 우리들에게 이 기독교를 좀먹고 있고 기독교 생각을 바꾸어버리고 사고를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많이 썼지만 요약을 할게요.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대중문화가 무엇인가? 옛날에는 매스컬처라고 그랬습니다. 매스란 대중이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파퓰러 컬처라고 그럽니다. 흔히 대중문화라는 것은 영화나 방송 같은 매스미디어를 대중문화라고 부르는데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소통이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양식과 삶의 문화입니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전에 옛날에는 어떤 놀이문화를 대중문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냐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양식을 다 대중문화 속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그 안에 한 부분으로 뭐냐면 대중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도구, 놀이,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특징, 특히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방송, 라디오, 영화, 신문, 이런 음반 모든 것들이
대중 매스미디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이것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매스미디어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이걸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매스미디어를 창출하려면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예, 대중 매스미디어가 대중 매체인데, 예를 들면 이거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가 싸구려를 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이 소리가 엉망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요즘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이게 좋은 마이크를 쓰고 좋은 기기를 쓰면요, 셀프 컨트롤을 다 해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고음도 못 올라가면 저거에서 음성에서 피치해가지고요 음성까지 올려줘요. 그러니까 오늘 대중문화에서 대중음악, 대중가수들을요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첫 번째는 몰라요. 요즘 유명한 가수들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뭡니까?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 다 만들어준다니까?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얼굴 뭐 요즘도 못생겨도 괜찮아. 왜? 다 수술해 주니까. 두 번째는요? 이야기해 보세요. 어깨만 들썩거리지 말고. 몸매. 이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뭐 10명에 1명 정도가 뭐 그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요즘에는요, 이 일반 사람들이 노래 더 잘 불러. 그죠? 예, 노래방 가보세요. 막 전부 다 99점, 100점 다 나와. 진짜 가수가 노래방 가서 자기 노래 부르니까 70점도 안 나온다더구만.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노래가 잘하고 못하고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얼굴이 마담이 되는 시대예요. 얼굴이 예뻐지고 몸매가, 남자는 짱, 여자는 날씬,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뭐야, 이제 춤만 잘 추면 돼. 근데 그 뒤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이 있어 얼굴도 고치고, 돈이 있어 헬스클럽 다니지, 돈이 있어 음반도 내고, 돈이 있어야지 방송국에 돈을 내고 출연을 하지. 전부 다 돈이라니까. 이제 돈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오늘 대중문화의 시대가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많이 옛날에 됐어요. 옛날에 대중문화는 뭐냐면 이런 돈이 조작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야, 오늘 우리 뭐하고 놀까? 유장, 야, 오늘 만났는데 우리 뭐하고 놀까? 야, 영화 보러 갑시다. 이건 대중문화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오랜만에 만났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오늘 목사님하고 놀고 싶어요. 그게 뭐하고 놀까? 예. 근데 놀 게 하나도 없어. 푸른 하늘 은하수. 요게 대중문화였어요. 요거 하다 보니까 또 지겨워. 그러면 이제 목사님 우리 공기놀이 할까요? 그래. 예전 같았으면, 요즘은 공기놀이 하면 어디 가야 돼요? 문방구 가가지고 공기를 사와야 돼. 예전에 안 그랬다니까. 야, 돌아가지고 공기 5개 죽기 조그마한 거 줘가지고 공기 50점 100점 이렇게. 이게 대중문화였어요. 인간이 놀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창출된 도구를 대중문화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공기놀이를 돌로 죽지 않고 문방구 가서 100원 200원 주고 사면 이게 더 정교하고 재미있고 확실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잖아요. 누가 그걸 원가에 팝니까? 만들어지면 공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누가 딜리버리 했을 거고, 소비자의 손에 오기까지 그 공기 5개로 만드는 것은 이게 100원, 200원, 별거 아니지만 100원, 200원, 싸네?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원가는 얼마일까? 적어도 100원이면 10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단위가 커지면 엄청나게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단적인 예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1992년도인가 쥐라기 공원이 한국에서 영화를 한 달 상영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영화를 한 달 상영하고 영화 필름을 가지고
보여주고 돌아갔을 그 돈을 얼마나 가져갔냐면,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현대 자동차에서 폰이라는 승용차가 100만 대를 팔아야지 나오는 돈을 한 달 만에 전국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그 폰값을 싹 쓸어갔어요. 그게 자본가들이 대중문화를 가지고 돈을 취득하는 요령입니다. 이 파퓰러 컬처라는 이 대중문화는 문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그 소비자의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 욕망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셀폰이 멀쩡한데도 신제품을 막 선전을 하면 친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그걸 딱 사면 나도 사고 싶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선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런데 내가 사는 그 돈 속에 핸드폰 값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선전비까지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 돈 주고 광고를 보고 내 돈 주고 또 셀폰을 사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돈을 쓰고 하는 것이 이게 대중문화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눈에 보이게끔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사고가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과 진리와 말씀을 점점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이 오늘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문화가 세 가지 현상에서 텍스트를 생산한다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딱딱 그림에 찍히게 만들어요. 생산된 텍스트, 이건 물건들이에요. 물건, 작품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수용, 사고 싶어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돈을 통해서 문화산업이 조직이 되고 이것이 대중의 일상들에게 계속해서 소비하게끔, 소비를 시키게끔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충동시키고 사게끔 만들고 욕망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옛날 20, 30년 전에만 해도 없었던 것이 오늘 한국에서요, 이 가정주부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네요. 여기서도 아마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너무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내한테 가끔 눈치가 보여요. 뭔지 아세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한국인 요즘 가정주부들이 직장을 안 나가는 가정주부들 직장 나가도 큰 백화점에 쇼핑을 하지 않아도 점점 알게 모르게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인터넷 쇼핑이에요. 또 유빈이가 옆에서 아빠다.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사요. 제일 많이 사는 게 책, 서점까지 안 가요. 그냥 인터넷으로 아마존에서 대부분 다 보고 줄거리 보고 필요하면 그냥 바로 구입을 해요. 요즘은 또 얼마나 빠른지 원데이 쇼핑, 원데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후에 다 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마존은요, 어떠한 도시는요 2시간 쇼핑, 2시간 주문을 딱 하면 2시간 이내에 도구까지 딱 갖다 줘요. 이야, 이제는요 얼마나 그 소비자들을 점점점 자극시키는 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는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이 엘리트주의적 시각에서 비판했습니다. 저급한 사람들이 노는 문화, 고급 문화가 뭐냐면 예를 들면 클래식, 막 가곡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막 어떤 그 비싼 사람들이 막 드레스 입고 파티에 가는 것들, 아주 이걸 향유하는 그걸 가지고 고급 문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대중문화가 그는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로부터 저급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스컬처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대중문화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대중문화에 다 이 온 세상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의 취향이 이제 저급하다,
그런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청년들한테 공부했지만 맥도날드가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맥도날드. 예. 맥도날드가 얼마나 친근합니까? 여러분들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거나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 음식이 제일 맞지 않는데 그럼 맥도날드 간판만 딱 보면 뭔가 친근해. 저기 가서 먹으면 적어도 입맛을 안 버릴 것 같아. 맥도날드가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 빅맥을 딱 먹게 되면 맛이 비슷해요. 적어도 실패하지 않아. 맥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시키면 예전에 다른 커피하고 또 달라. 맛이 비슷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맛의 어떤 일상화, 취향화, 동질화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의 맥도날드 간판만 보면 내가 안정감을 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맥도날드의 논리예요. 이슈예요. 옛날에 맥도날드가 주문해가지고 2분, 3분 안에 안 나오면 환불까지 해줬어요. 지금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환불, 그거 모르죠? 예. 오더 해놓고 우리는 줄 서서 기다려요. 옛날에는요, 식당에 들어가면 웨이터가 와가지고 주문을 받고 가가지고 음식을 갖고 와서 주는데 맥도날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줄 서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내가 내 그 판을 들고 나서 내가 청소 갖다 넣어야 돼. 맥도날드에서 시작된 문화가 인스턴트 문화라는 거. 그리고 내가 줄을 서서 먹게끔 만들고 내가 주소 내 돈 내고 돈까지 다 지불하고 그러면 누가 혹시 돈 벌어? 내가 아주 문명인 것처럼 줄을 서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맥도날드 회사가 그들의 직원들을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들이 그 줄 서서 먹게끔 만들고 코카콜라를 마음 놓고 리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와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죠. 여러분 리필 그거 내가 장담하건대 진짜 매니아 아니면 그 코카콜라요 리필하는 거 5분 이상 못해요. 맥시멈 5분 단위. 저도 콜라를 좋아하는데 가서 2분 이상 못 먹어요. 그러면서 무한 리필이라 써놨죠. 사람은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게끔 만드는 게 대중문화야. 대중문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은 버리면서도 거기에는 매몰되어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의 실제 현상이다. 얼마나 위기인지 모른다. 예. 대중문화는 이제 누가 만드는가? 옛날에는 개인과 개인이 만들었어요. 그 단순하게 즐기기 위해서 거기는 돈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0대, 아주 어릴 때, 유진이나 그보다 더 어릴 때는요, 밖에 나서 하루 종일요, 밖에 나서 놀고 올 때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예. 오직 여자들이 돈 든다는 건 고무줄 하나. 남자들이 돈이 든다면 고무줄을 끊기 위해서 칼 한 자루.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물건을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밖에 나가봐서 애들이 노는 애들이 없다니까요. 한국에. 토론토도 마찬가지요. 밖에 나가서 노는 애들이 있나요? 없어요. 애들이 놀아도요. 전부 다 뭘 타고 놀아야 돼. 킥보드를 타고 놀든지 뭔가 도구가 있어야지 놀지. 엄마 나 뭐해? 아빠 나 뭐해? 아빠 나 뭐하고 놀까? 이래요. 옛날에 가만히 놔두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았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고 땅을 파가지고 지렁이 보면서 좋아서 놀았던 그게 원래 대중문화였어요. 우리 이 북미 문화는요 점점점 기계 문명의 노예를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한 초등학교는요 애들이 학교에 가방을 안 갖고 가요. 학교에 가자마자 책상 앞에 딱 앉으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전부 다 뭘 나누는지 알아요? 아이패드. 칠판이 전자칠판이에요. 앞에 나오는 딱 버튼을 키면 아이들에게 다 버튼을 누르면 자기 아이디만 딱딱딱 누르면요 자습을 뭐냐면 아이패드로 해요. 아이패드. 애들이 이거에 익숙하게끔 만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손은 놀리는데 글자를 못 써. 타이핑은 잘 치는데 직접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또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이 목표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정근대적 상식으로 또 바꿔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내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론토 전체 지역, 우리 교회는 물론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대상인데, 예, 우리 고전 읽기 북클럽을 하자. 이게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인데, 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고전을 읽어야 돼. 예, 대학 졸업해가지고도 단테의 신곡 하나 한번 읽어보고, 셰익스피어 글 한번 제대로 못 읽어보고 학교에서 수업한다니까 겨우 읽어가지고 시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햄릿, 오델로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가 유명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는다. 이게 신앙과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미치죠. 고대의 과거의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 지금 물리학자들은요,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지금 고전 읽기에 관련된 책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한 3분의 1, 한 2분의 1 좀 안 되게 만들었어요. 글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 책을 읽다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우리 찾아오신 분들은 또 알게 될 거지만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엄청나게 놀라운 걸 또 하나 발견했어요. 지난번에 세인트 존스 칼리지 이야기 들었죠. 미국이에요. 시카고 대학 아시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이 시카고 대학 미국이 10대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훨씬 그만큼 유명한 대학이죠. 이 대학이 1883년 또는 4년에 누가 이 학교를 세웠냐면 록펠러가 이 학교를 중부에다가 미국 시카고에다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가 1929년까지는 이 대학이 미국 전체 대학에서 중하위권 대학이었어요. 아주 따라지 대학이었어요. 학생들도 저급하고 교수들도 그렇고 했는데, 그런데요, 그 총장이 바뀌니까 학교가 달라지더군요. 1929년에 로버트 허친스라는 만 30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변호사이자 교육 철학자가 그 학교 총장으로 옵니다. 그 학교 총장으로 와서 그 학교에 오자마자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시카고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시카고 플랜, 시카고 프로젝트. 그게 뭐냐면 자기 시카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책을 100권 이상 고전을 안 읽으면 졸업을 안 시켰어요. 세인트 존스 칼리지보다 훨씬 오래전에. 그 시카고 플랜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대학에 시작했는데 한 5년 동안 얼마나 교수들과 학생들이 반발이 심했는지 몰라요. 총장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걸 고집에 펴왔다니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학교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대학으로 지금 시카고 대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70명. 시카고 대학을 무엇으로 바꾸었나? 고전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사고와 멘탈을 대중문화에서 가치문화로 바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이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지금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읽고 나서 우리 집사람들은 얘기했죠. 제가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별로 없어. 예. 이걸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좀 협력하고 도우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이걸 위해서 봉사하면 될까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이번에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한 10몇 권을 사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느낌이 오면 올수록 확신을 갖는 것은 오늘 우리 젊은들이 지금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다? 확실하게 또 그 안에 찾았습니다. 70년에서 2000년대까지는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TV, 매스미디어였대요. 영화, 특히 TV, 그 다음에 컴퓨터인데 2000년대까지. 컴퓨터 켜봐야 90년대, 2000년대 가니까 불과 한 10몇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이후로부터요, 이 젊은이들과 이 어른들이 1년에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때문이래요. 바뀌었어요. 뭘까요? 예? 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이 답을 다 해주거든. 편리하죠. 갖게 다니 다 마음대로 갖고 다니죠. 누가 이걸 만드는가? 삼성에서 만들죠. 소니에서 만들죠. 스마트폰 누가? 애플사에서 만들잖아요.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만든? 사람의 생각을, 정보를 마음껏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내가 생각을, 내가 혼자 고민하고 사고하고 뭔가 깊은 어떤 그런 띵킹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때로는 깊은 기도가, 영성이 필요한데 그게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바쁜 인스턴트 문화 속에서 내가 지근다각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뭔가 묻고 내가 막 명상에 사로잡히고 뭔가 깊은 이해하고 생각을 여러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요. 이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힘들어한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얼마나 목회자들이 분주한 줄 몰라요. 죽습니다. 죽어요.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죽는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 전체가 죽고 죽으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꾸로 가야죠. 연어가 힘이 센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스타 시스템, 스타를 만들어내요. 다 돈이에요. 끊임없는 신상품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또한 대중문화가 이 정치인들에게 도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훅 빠져요. 저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이 돈을 주고 연예인, 지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사면 거기다 투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대중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일반 사람들을 기만시키고 속이는지를 몰라요. 대중가요와 영화 같은 거를 다 검열을 하잖아요. 이거는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대중문화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는 재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거는 지나가고, 무엇보다도 이 문화는 소비의 영역입니다. 소비. 무조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올바르게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 영역이 학문적으로 배제된 것, 특히 기독교 서구적 정신과 연관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뭐냐면 잘못된 사고였는데 내가 소비를 잘하고 내가 이게 많은 것을 얻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때까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절제와 미덕과 그 다음에 어떤 아끼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쓰고 풀고 돌리고 많은 것을 얻고 또다시 쓰고, 이게 하나님의 축권처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런 창세기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마치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사고의 가치, 이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똑같은 신앙생활과 여전히 매몰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는요, 새로운 자본과 질서와 그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저와 여러분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신앙 가치관은 전혀 없어요. 세계의 엄청난 자본들이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 한 편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만들면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요.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기독교인은 맞는데 기독교 문화가 있는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막 보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진짜 기독교 세계,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과연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누리고 있는 대중문화와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3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